이제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끊긴 광풍 같은 사건들 속에서 지지난주에는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주 동안 우리는 모두 함께 너무나도 기막힌 아픔을 겪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눈물만 날 뿐 아픔과 어둠은 여전히 내 주변을 뒤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것은 알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아파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정말 계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면서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성령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기다림은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입니다. 27절이에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외쳤지만은 이렇게 한 섬에 빨리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의 기세는 태풍 정도가 아니었어요. 찌릿 같은 어둠만 계속되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솟구치는 거대한 파도가 순간순간 솟구쳤다 내렸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열나흘째 되는 그날 밤 자정쯤, 여기서 이렇게 자정은 밤 12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한밤중이란 뜻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대화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시간이에요.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 주신 게 아니고 허락하셨을까요? 뭘 주셨겠어요? 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내 모든 생각이 죽어지는 사건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노를 저을 수도 닻을 내릴 수도 방향도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등 바로 뒤에서 힘으로 치는 광풍 속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열나흘의 시간을 지나는 바로 이 시간이 성령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100%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 두 지식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100% 오르심을 인식하는 것만큼 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의 의는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시는 것은 바로 내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내 죄가 보여야 여기서부터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인간의 위로는 너무나도 얄팍하지요. 그것을 못 보기에 내가 누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광풍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은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그 광풍 사태, 이 상황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죽어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보여야 이 사건에서 내가 나를 예수로 낳고 다른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한 부목자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자기가 새엄마한테 가서 눈치를 보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하도 집을 나가니까 아빠가 자기 보고 엄마한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가 그렇게 이제 40이 넘도록 그냥 평생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나중엔 어떤 생각 드냐 하면은 저 사람이 늙으면 일을 못할 테니까 분명히 그쪽에서는 쫓겨나고 우리한테 올 텐데 그때 내가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셔야겠다는 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인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구박을 하고 진짜 죽고 싶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괴롭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한테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그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원망만 하던 아버지 때문에 제가 교회에 붙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교회를 왔다면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주일에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40억 빚져서 죽으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 미워서 이를 악무는 사람도 있고 엄마 미워서 악무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 시간 속에 죄가 보였나요? 이를 악물고 원수 갚아야지. 그래서 돈 벌어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러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다림은 이게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에 두 번째는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는 거. 27절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주는 주를 짐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나올째 되도록 광풍 가운데 무려 800km를 휩쓸려 가서요. 부산까지 거리의 2배죠. 그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대요. 지금 내 인생 가장 어두운 한밤중 같았는데 그 한밤중에 오히려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가 어딥니까? 바로 이탈리아 남부 바로 앞바다 로마로 가는 그 코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데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 옆에 있었으니까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지금 받으면서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쫓겨다니는 줄 알았는데 목적지가 지금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이 아주 노련한 사공들은 이 바람에 느껴지는 습도와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의 냄새를 통해서 드디어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 깊이를 재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길이에요. 남자 중지에서부터 이쪽 중지까지 한 1.8m 가량인데 처음 재보니까 20길, 약 30m, 36m. 또 다시 조금 가다 재어보니까 15길, 27m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냄새만 맡다가 진짜 육지가 가까워졌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맨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그렇게 내가 말을 해야 알아요? 한 섬에 걸리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멀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놓으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가 이거구나. 그때는 모르지만은 맨날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은 계속 들려놔야 되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한밤중을 지나서 뭔가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바로 이 순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인데 바로 이때 뭔가 보인다고 이루어졌어. 그래서 급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측량을 해야 되고 바람이 거세잖아요.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닻은 이제 줄로 메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쇳덩어리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보통 배의 앞쪽인 이물에 닻을 내리는데 이때는 뒤쪽에 고물의 닻을 4개나 내렸다는 것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암초가 있을 경우에 뒤쪽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사공들의 노련한 지금 이제 이 처방인 거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어요. 국어사전에는 고대하다가 간절히 기다린다고, 원어는 기도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은 이때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묻는 게 뭐죠? 바로 이렇게 묻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육지가 보인다고 덜컥 계약을 하고, 뭔가 느껴지기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구원이 코앞에 왔다고 안심해서 예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남자들이 돌진을 잘해요. 암초에 걸려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고지가 코앞인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암초가 있었죠. 배가 자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끝이 온 것 같은 이때는 더더욱 멈춰야 돼요. 다 내공이 있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끝까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심하지 않아요. 다 됐다고 부어라 마셔라 절대로. 마지막에서 도장까지 찍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기를 재고 단 4개를 내리고, 이게 맞는지 돌다리를 두드리 묶고 또 묶고, 목장에 묶고 지체에 묶고 성기는 부서에 묶고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싱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지가 가까웠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모델이 필요한데, 목장에 그런 모델들이 계시죠. 믿음이 좋다기보다 같이 겸손하게 싱크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인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하니까 35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큐티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 물기를 재고 또 재고 물을 메어 시작한 것이더라고요. 14일의 시집살이 기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남편과.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놨잖아요. 앞으로 나는 이제 문이 열렸어. 구원의 문이 막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가정을 버려두고 사역을 했다면 우리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암초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선교회도 13년이 지난 후에 생겨졌고, 신학을 해도 아무도 안 써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제가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해서 많이 모이니까 이거를 바람핀 남자도 와서 들어야 되잖아요. 나만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큐티 모임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제가 50이 되기까지 남자 큐티 모임을 안 했지요. 대신 남편이 갈 때 큰 차를 사놓고 갔는데, 차는 또 남편 대신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이 날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남편이에요. 그런데 또 그때 35년 전에 젊은 여자가 이 큰 차는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 가자마자 여기 교인 보고 이 차를 좀 팔아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죽은 사람 차니까 반값인 것은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기보다는 교인 간의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예. 예. 그렇다가 또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즉시 소형차인 그때 새로 나왔던 그 르망으로 가진 옵션을 다 달아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반값이라니까 그냥 바꿔달라고 했어요. 나온 지 3달 된 차인데 그냥 바꿔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기를 재며 늘 싱크를 했습니다. 제가 구원과 전도라는 육지가 보여서 이 남자 모임을 시작했다면 암초에 걸려 지금 우리들 교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참 과부는 60이 돼야 한다고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이것이 과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 같잖아요. 예. 근데 지나고 나서 좀 별 인생이 없고 과부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 가장 제 주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지금 보면 사명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때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요. 아침마다 제가 눈을 뜨면 제가 30대 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예. 사실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뻔했지요. 그것이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입니다. 정말 구원이 다가올수록 뭔가 된 것 같은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다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고 나서 13년 후에 50이 돼서 신학을 했으니까 물기를 재고 닻을 내리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근데 말씀 그날 그냥 그날 읽은 것만큼만 또 이제 적용을 하면 항상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 오늘도 들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큐티하고 목장 가라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들려서 이렇게 잠이 지금 너무 오면은 그냥 큐티하고 공동체 가라 이것만 기대하시고 나머지는 주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데 자는 사람은 그 누구예요? 그래. 응? 바로 내 앞에서. 응. 자, 성령, 자, 적용 질문이에요. 육지가 보인다고 묻지 않고 급하게 결정하며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인가요? 돈인가요? 결혼인가요? 성령의 기다림은 세 번째는 끊어 떼어 버려야 합니다. 30절에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인간의 죄성이 또 나타나죠. 죽을 때까지 죄성이 나타날 거예요. 이 대단한 노련한 사공들이 글쎄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슬그머니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는 거예요. 사공들은 프로잖아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돈을 내고 탔다고요. 예, 이게 완전히 자격이 있어 승객들은. 그러니까 왜 저기 사공들 보고 배에 탔냐고 아무도 안 그래. 그 사람들 돈 안 내도 왜 돈 안 내고 탔냐고 안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암초가 반드시 걸릴 것 같은 거야.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근데 육지가 가까웠어. 그러면은 암초에 걸리는 순간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차피 다 죽는데 나라도 살자. 응? 우리 몇 명 사공이라도 살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룻배,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룻배로 도망쳐 버렸다면, 만약에 암초에 걸렸을 때 거룻배가 없으니까 승객들은 배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분지 99도 아니고 사실 50대 50인 이런 거에 자기네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돈 받고 항해하는 이 사공들이 직업윤리가 없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달하면 인간이 자기밖에 몰라요. 직업윤리보다 큰 것이 구속사적인 복음이에요. 직업윤리 전문가를 넘어서 진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는 겉꾸밈인 거죠.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닻을 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닻을 내리면 내렸지 척하면서가 남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거죠. 하면 자기 살기만 찾고 있는 거죠. 뭔가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내 살기만 위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말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구원을 길로 놓지 않고 가는 모든 일은 이타적인 것 같지만은 100%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 닻을 내리는 척하지만 욕심과 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야근을 하는 채 하면서 바람을 피고, 구원 때문인 채 하면서 불신교제를 하고, 자녀를 위하는 채 하며 이혼을 합니다. 이혼은 결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는 반드시 둘 다 자녀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내 엄마 아빠는 정신병자라도 좋고 감옥을 갔다 와도 좋고 마약 중독자라도 내 엄마 아빠하고 아무리 잘해준 엄마 아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내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호적을 지킨 게 최고의 혼수고 예단이라는 말은 뭐 아주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우리들 교회에도 정말 대단한 학식 있는 부부들이 다 바람피고 애들이 비행 청소년 될 뻔했는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 세 사람이 됐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에게 너희가 아빠에게 가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녀를 위하는 채하지만 더 이상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나만 살고 싶은 욕심이 또 그 속에 있어요. 아니면은 또 내가 내 아이를 그냥 위하는 채 하면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자 절대로 안 보여줘. 나만 끼고 돌아. 그게 모두 위하는 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이고 집착이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속지 않는 이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너희만 살자고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배에서 나간다면 이 배를 타고 나간 사공들도 남은 너희들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모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육지가 보인다고 뭔가 위하는 채 하면서 나만 살고자 하는 그 결정으로 떠나간 너도 남아있는 나도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강력한 경고로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본문에 끊어 떼어 버리다, 그냥 거룻줄을 끊었다 그래도 되는데 세 가지 동사를 그냥 아주 강조해서 이게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된 거예요. 끊다, 떼다, 버리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타고 가려는 거를 군인들이 끊었잖아요. 먼저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이거를 그냥 칼로 그냥 쫙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파도가 거센 상황 속에서도 이제 칼 내려놓고 끊어진 줄을 또 떼어내요. 그리고 완전히 떼어내어서 파도가 출렁이는 파도 속에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적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광풍이 불어서 흉년이 들어서 남편이 먼저 바람 펴서 아내가 바람 펴서 아내가 밥을 못해서 미워서 정이 안 들어서 이랬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광풍이 불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만 살고자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속한 공동체, 하나님께 허락한 이 가정, 이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살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이 허락한 가정을 버려두고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난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보다 훨씬 매력적인 여자의 품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훨씬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 남자를 이 날카로운 무딘 칼로 하면 안 끊어지니까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야 되고, 광풍 속에서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은밀히 나만 알고 있는 그 줄을 두 손으로 떼어내고 결코 찾을 수 없는 바닷속으로 던져야 합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바닷속으로 멀리 던져야 돼요. 이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엄중히 경고해서 명령합니다. 31절에 이르되는, 그러니까 그저 말하다가 아니에요. 명령하다예요.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수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명령하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게 죽는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너 이혼하면은 죽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지 못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 구원을 얻지 못해. 이 땅에서만 멸망이 아니야. 아직 날이 밝지 않았어요. 한밤중을 지나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끊고 떼어내고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다림 속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죠. 신결혼을 위해 불신 남자의 재산을 끊었더니 아쉽기는 하잖아요. 그 재산 가지고 선교하면 오죽이나 좋아. 거룻배도 있었으면 나중에 육지에 오를 때 욕인 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중요해요. 오늘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달라질 거야. 이때 적용할 일은 아니에요. 저보고 우리 남편 가니까 어떤 부자하고 결혼을 하래요. 근데 불신이래요. 그런데 그 불신자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김 집사가 전도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이래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면 되잖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남편 하나 전도하려고 일생을 지금 바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음은 없어도 그런 거는 그냥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 그 당시에도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화된다, 이때 적용할 일은 아닌 거죠. 이렇게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니까 책임자가 되는 백부장도 보지 못하는 사공들의 이기적인 도망가고자 함을 바울만 보잖아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도 피해버리는 사람들의 자세와 너무나 달라요. 저는 그냥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해석을 드리고자 해요. 그냥 귀가 있으면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적용해요. 내가 끊고 떼어내고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희생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두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지금 이제 애를 쓰잖아요. 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광풍 속에서 끊고 떼어내고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까? 동정, 연민, 사치, 이혼, 불신, 여자, 남자, 마약, 무슨 술, 알코올, 너무나 많죠. 주식, 비트코인,
진짜 이 광풍이 왔는데도 이걸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광풍이 왔는데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성령의 기다린 네 번째는 축사하고 떼어 먹는 예배가 비결입니다. 33절부터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배에 탄 숫자가 처음 나옵니다. 276명. 나 한 사람의 적용으로 내 가족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고 떼어내고 버리는 적용으로 276명 전원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33절부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먹으라는 것이죠. 네 풍랑이 어찌 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예언의 원사 직통 계시 받아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항상 상식을 넘어서지 않아요.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미가 심해도 이제는 힘을 내서 먹어야 육지에 갈 수 있잖아요. 힘을 낼 수가 없으면 헤엄도 못 치니까 나중에 암초가 뭐 이렇게 부딪혀도 못 올라가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에서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이고 먹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거는 딱딱한 빵을 씹어 먹는 음식 먹는 거라기보다는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슈네스디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이 목장에서 다른 말씀보다도 같이 음식을 먹는 걸로 그냥 모두가 건강해지는 영육간에 안심하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또 최후의 만찬에서 또 그 제자들 모아놓고 하신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죠. 즉 날이 밝기 전에 배 안에서 지금 성찬식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밖엔 여전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날이 밝지 않아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성찬식인 거 모르지만은 바울이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축사하니까 그거 다 봤잖아요. 2000년 동안 성찬식에 그걸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광풍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적극적인 기다림의 끝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다림이에요. 저는 그냥 35년 전에 우리 남편이 간 게 가장 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결과 가치는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며 성령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기다림, 잘 기다리기 위해서 예배, 결론이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잘 기다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는 최고의 비결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개인 예배, 공예배, 이제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뭐 많잖아요. 큐티, 또 예배, 목장 예배,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눈물로 먹어야 할 떡을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봤어요. 안심하지 않았으면 다 체하지 않았을까요?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구원은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소화가 잘 돼야지
힘내잖아요. 먹었는데 위경련 나고 설사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심하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만 우리였던 그 우리 속에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진정한 우리가 된 276명의 열매가 생겼어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되는데, 저도 이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그 힘든 여러분의 상황과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제가 모두를 감당하지 못해도 항상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기억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276명 속에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죄수였지만 2000년 교회사에 바울과 같이 배에 탄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지 않습니까? 거기 백부장, 선장, 선주가 무슨 상관이에요? 죄수들과 똑같은 한 영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 땅에서 희망이 없어야 들리는 것을 보니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애통이 돼요. 환난 당하고 빚진 자는 오자마자 제 말씀이 들리지만 항상 부요하고 갖춘 자는 이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 누구를 만나거나 제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늘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기쁘고 안 들리면 제가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쁘겠습니까? 안 들리는 사람 투성인데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이혼하고, 그냥 주식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주식을 하고, 맨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슬프겠어요. 진짜 애통이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슬픈 거 자체를 모르시죠.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형편없죠. 형편없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제가 늘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한결같이 있어요. 전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누구를 만나든지 큐티하세요? 책 사세요? 책을 사? 꿀이 뚝뚝 떨어지는 큐티인을 사세요? 이것이 40년간의 제 노래예요. 맛이 갔네 완전히. 책장사로, 제가 책장사. 정말 그냥 30년간을 정말 매일 성경 맨날 살아가. 바울이 잔멸자 박해자였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을 기쁘게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서 제 죄를 보게 됐잖아요. 저는 그냥 제 죄를 보기 전에는 나는 뭐 다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갇혀 있으니까 남편 미워하지, 갇혀 있으니까 나도 나가서 남들하고 뭐 정말 뭐 딴 남자도 만나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 정죄할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못했어. 그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내가 똑같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 죄를 그냥 뼈저리게 지금 알게 되니까 이 죄수의 신분을 기쁘게 감당하고 가니까 제가 항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옳으신 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적용을 해보세요. 광풍이 불어서 예배를 떠났어요. 광풍이 불어 더욱 예배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배에 여러분들 올인하고 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전하겠어요. 난 정말 이 엄마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왔어요. 지금 이제 한 5년쯤 전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이제 딸도 왔는데 딸이 이제 20대인데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신랑도 없는데. 그러니까 10월에 출산을 그렇게 했는데 1월에 그 딸이 애는 놔두고 나가버렸어요. 1월에 나갔다가 2월에 다른 남자애랑 혼인신고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 애랑 1년 정도 우리 집에서 지내고 헤어지고 다시 또
나가서 다른 애랑 임신을 했어요. 남자가 지우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키운다고 그 1년 후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도 임신 기간에는 큐티하고 예배 목장 지냈는데 출산하고 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혼모 딸이 우울증으로 드디어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이제 입이 다물어지게 됐어요. 이게 마약을 하니까 1년 동안 4번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약을 끊기 위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작년 8월에는 평호님, 초호님 다 오셔서 자수를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서 10월에 입원을 시키고 이때부터 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투약을 했어요. 아주 2달 전부터는 치료를 지금 거부했어요. 저녁이면 외출해서 투약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종일 잠만 자다가 몸이 조금 회복되면 또 다시 나가서 투약을 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약하다가 신고가 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신고된 것이 아직 법원 재판도 안 했고 검사 쪽에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가 10월 초에 남자친구가 판매한 거 걸려서 같이 있다가 남자는 구치소 갔고 지금 딸은 구속 안 되려고 반성문 쓰고 외래 진료 꾸준히 받고 있는데 근데 큐티도 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발버둥도 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KBS 시사 직격 프로에서 마약 관련 보도한다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밀착 촬영을 했어요. 11월 18일에 방송한대요. 근데 어린 시절 저의 잘못된 양육으로 애정결핍에 상처받고 24살에 이런 어린 2아이의 엄마로 아이를 지우지 않고 그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없는데 2아이는 낳은 거 있죠. 생명 낳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 기도 제목을 내셨겠어요. 이 집사님이 오픈하게 된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 천국 같은 경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옥 같아서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이 꼭 마약 당사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호기심 많은 청년들에게요. 이 얘기를 알려주고 싶다고. 근데 한 번 손을 대면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 읽고 그 아이도 이거 지금 끊고 싶은 거예요. 끊고 싶은데 왜냐하면 작년 12월 10일 그 목장 나눔에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약에 손을 잠시 댔었는데 처음에는 금세 끊고자 했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끊어야지 했는데 점점 난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 주신 권세로만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도 가서 이 1달 반 정도 치료를 받았고 또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친정 엄마가 큐틴을 넣어 주셨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그걸 봤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말씀이 조금씩 들렸는데 그때 이 마약이 용이 주는 권세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큐티를 어제도 11월 3일에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불집게 불똥그릇인가요? 순금인가요? 아니면 순금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 환경과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옆에 두어야 하는데 내가 인간의 욕심대로 불법과 음란을 일삼으니까 순금이 아닌 똥으로 만든 상과 등잔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기에 부끄러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이 38절 9절처럼 성격이 불같은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뜨겁게 태워버려도 이 똥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순금이 되어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이게 3일날 엊그저께 한 큐티예요. 적용하기가 핸드폰 2G로 바꾸기.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너무 하고 싶은데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받고 싶은 거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이걸 허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배에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끝까지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276명을 다 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 그 마지막 침몰 직전까지 히틀리라는 그 바이올린 그 밴드가 있는데, 그 요동하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무려 3시간을 연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히틀리의 바이올린이 그 이제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고 자기가 죽었는데, 그거가 지금 이제 15억에 낙찰됐다는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이제 없는 거겠죠. 주님, 이제는 안심하라 하셨는데 기다려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광풍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나의 누추함을 보았는데도 뭔가 된 것 같은 순간에 거룻배 타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끊고 떼어 버려서 찾지 못하게 바다에 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버리는 척만 하고 늘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합니다. 합리화가 몸에 배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와 우리들을 축사하셔서 같이 떼어 먹는 공동체 예배가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의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이 축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 개정안이 폐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 한 사람이 276명 모두 구원했듯이 이 대통령 한 분이 이 시국을 헤쳐갈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 힘을 내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으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 저에게 잘해주는 친구들을 의지하며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갔지만 뛰쳐나와 탕자처럼 살다 교정시설에 갔고, 그곳에서 엄마가 넣어준 큐티책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살에 임신을 했는데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지우고 싶었지만 낙태는 죄라는 엄마의 말에 낳기를 결심했습니다. 그 후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젊은 나이에 놀고 싶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 정도 살다 이혼하고, 그 다음에 만난 남자와 또 임신을 했는데 도저히 지울 수 없어 다시 교회에 나왔지만 출산 후에는 엄마의 강요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고 원망하며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약 판매방에 초대되었는데 마약을 몰랐던 저는 투약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외박 양육 문제로 저와 다툰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 혼자 아이들을 보며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으려다 문득 마약방이 생각나 돈을 탈탈 털어 구매했습니다. 먹는 순간은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지만 깨는 순간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파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이미 했는데 다른 것도 해볼까 하며 구매를 했습니다. 마약하는 초반에는 엄마에게 걸려 끊는 척하고 상담센터와 병원을 찾았지만 몰래하다 3개월 만에 경찰에 잡혀 마약 전문 병원에 입원해 한 달 반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마약을 할 때는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평소보다 더 잘해주니 이것만 있으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 차리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아이들에게 향했던 관심을 점점 마약에 쏟아부었던 제 자신이 보였고, 병원에 있는 동안 할 게 없어서 친정 엄마가 넣어주신 큐티인을 보다 마약은 용이 주는 권세라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만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4번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았고, 작년에는 세겹줄 같은 공동체의 평원님, 초원님이 오셔서 자수를 설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번째 입원했을 때는 끊을 생각이 없어져 죽을 때까지 하다 죽겠다고 다짐한 채 폐쇄병동에서 도망쳐 3달 동안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할 마약을 투약하며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내성이 생겨 더 이상 마약을 해도 좋은 느낌이 없고 온몸에 트러블이 생겨 징그럽고 끔찍한 모습이 되었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나서야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했으면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필로폰을 한다며 합리화하는 내가 쓰레기 엄마였음에 마음이 찢어져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약하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신고된 것이 아직 재판도 안 했고 검사 쪽에 있는데 10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가 구속이 안 되려고 반성문을 쓰고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으며 큐티도 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KBS 시사직격 프로에서 마약 관련 보도를 한다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밀착 촬영을 했는데 11월 18일에 방송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오픈하게 된 계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 천국 같은 경험이라고 천국만 맛보고 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끊을 수 없고 나중엔 반드시 지옥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마약 당사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한번 손을 대면 못 끊는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번 어머니께서 올림 기도에 기도 요청한 다음날 친구와 할로윈 축제하러 이태원에 가는 중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장소를 강남으로 옮겨서 이태원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와 엄마의 기도 덕분입니다. 사망으로 가던 제 발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예배에 참석한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마약하는 부모라도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렸고 죽는 것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하고 악한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마약이 하고 싶을 때마다 참는 것이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마약이 끊어지고 자살하고 싶은 제가 끊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을 끊어 떼어버려 주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마약의 강풍에 쫓겨다니는 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해 주시는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